예수와의 사도 케파에게서 온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 1장. 발신 메시아 예수와의 사도 케파 베드로가 수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이방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고 메시아 예수께 순종하며 그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성령으로 구별된 여러분에게 은혜와 샬롬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큰 긍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썩거나 상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되었습니다. 한편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잠시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금조차도 불로 순수성을 시험받았습니다. 이 시련의 목적은 사라질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와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이 없으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지향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이 구원의 선물을 예언한 예언자들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계시는 메시아의 영이 메시아의 고난과 뒤따르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예언하실 때 언급하시는 때와 상황을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일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섬김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일한 일들은 하늘에서 보내신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이 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비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메시아 예수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선물에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 품었던 악한 욕망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는 타나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의 조상들이 물려준 무가치한 삶의 방식에서 해방하기 위해 지급된 대속물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의 값진 피 흘림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을 아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아하리 타야밈 마지막 때에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를 따름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졌으니 마음을 다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질 씨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을 수 없는 씨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곧 영원히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꽃과 같고 그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지만 아도나이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아도나이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으나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분의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은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코아님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나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찌온의 돌, 곧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놓는다. 그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믿는 여러분에게 그분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 그분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계획된 대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요 왕의 코아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실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이며 임시 거주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계속 싸우고 있는 옛 본성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한 삶을 사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이 세운 모든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최고의 권위자이신 황제에게 복종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한 자들을 칭찬하려고 황제가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로서 복종하되 여러분의 자유를 악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하십시오. 하인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여 온전한 존경심을 나타내십시오. 친절하고 배려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가혹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처벌받아 고통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매 맞고 참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받은 처벌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총으로 바라보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본보기를 남기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입술에는 어떤 속임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을 때 모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셨을 때 위협하시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셔서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을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3장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중 일부가 말씀을 믿지 않더라도 아무 말 없이 행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의 공손하고 순수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머리 모양이나 금 장신구나 입는 옷과 같은 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면의 성품이 온유하고 차분한 영에 썩지 않는 속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인들은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존경하며 복종한 것처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녀의 딸입니다. 남편 여러분 역시 이해심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아내가 육체적으로 더 연약할지라도 생명의 선물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형제들처럼 사랑하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겸손해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갚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악에서 자기 혀를 지키고 거짓말에서 입술을 지켜야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야 한다. 아도나이는 의인을 주목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아도나이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적대하신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 열정적인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메시아를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간직한 소망을 설명해 달라는 사람에게 항상 합리적인 대답을 준비하되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메시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낫습니다. 메시아께서 스스로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죽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적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명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잠금의 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잠금의 물은 메시아 예수와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몸에 있는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4장.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육체적 고통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자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죄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더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난잡한 파티와 금지된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이 방탕함에 빠져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받을지라도 성령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십시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각 사람은 각각 영적 은사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는 불같은 시련을 무슨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쇠키나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는 쉐키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메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가 이 이름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계속하여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5장. 그러므로 나는 동료 지도자이자 메시아의 고난의 증인으로 또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함께 나눌 자로서 여러분 중에 있는 회중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를 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돌보십시오. 부정직한 이득을 탐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행동과 마케르가 되지 말고 양떼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대장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적은 여러분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더욱이 여러분은 서로에 대하여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대적자가 으르릉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알다시피 온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동안만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메시아와의 연합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 곧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능력이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가 충실한 형제라고 여기는 실로아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략히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임을 증언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에 있는 자매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메시아께 속한 모든 이에게 샬롬 알레이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수야의 사도 케파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 1장. 발신 메시아 예수야의 종이며 사도인 쉬몬 케파가 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야의 의를 통해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야를 온전히 알므로 은혜와 샬롬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으로 부르신 분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가치 있고 최고로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악한 욕망이 세상에 일으킨 부패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함을, 선함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자질들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 메시아 예수야를 아는 지식에 빈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자질들이 부족한 사람은 눈먼 자이며 너무 근시한 적이라서 과거의 죄들이 씻겨졌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택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려고 더욱 노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받은 그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곧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능력과 오심을 전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꾸며진 신화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 곧 쉐키나 영광의 웅장함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빛나는 등불 같은 그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절대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루하흐 하코데시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2장. 그러나 백성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파괴적인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고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할 것이며 그리하여 즉각적인 멸망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속에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포된 그들의 형벌은 주체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고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보다 깊은 암울한 지하 감옥에 던지셔서 심판받을 때까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옛 세상을 아끼시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돔과 아모라, 고모라를 잿더미와 폐허로 만드셔서 이후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칙이 없는 사람들의 방탕 때문에 괴로워하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들 속에 살면서 악한 행위를 날마다 보고 들으며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지시는 법과 악한 사람을 심판의 날까지 계속 벌하시면서 붙잡아 두시는 법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옛 본성을 따르고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제 넘고 아집이 센 이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을 모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며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욕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완전히 파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악한 짓에 삭슬 악한 짓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속임수를 드러내는 점과 흠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 눈으로 가늠할 여자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스럽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옳은 길을 버리고 방황하며 해를 끼쳐서 얻은 삭슬 사랑한 비람 벤 베오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 책망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샘들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깊은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을 거창하게 늘어놓으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옛 본성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패배시킨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와 메시아를 알게 되어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묶여 패배하면 그들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잘 알고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라는 속담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돼지는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굽니다. 3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도록 하여 여러분의 온전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언자들의 예언과 주님이신 구원자께서 여러분의 사도를 통해 주신 명령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서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창조 이래로 모든 일은 그대로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말이 옳기를 그토록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적에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물이 생겨나서 물 사이에 존재하는 땅이 있었다는 것과 이것들을 통해 그때의 세상에 홍수가 나서 멸망했다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었는데 그것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불을 지피기 위해 심판의 날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은 여러분을 참으십니다. 이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들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은 녹고 분해되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하늘들을 불로 멸망시킬 것이며 원소들은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있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보시기에 모든 일을 점이나 흠이 없이 화평하게 행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참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샤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들처럼 그 편지들을 왜곡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인들의 잘못에 빠져 여러분의 안전한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지금과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의 사도 요한안에게서 온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 1장,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들어왔고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아왔으며 그분을 생각해왔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져왔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보아왔고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와 메시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 아들 예수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들을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께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짜디크, 의인 예수와 메시아께서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카파라, 속죄 죄물이시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과 계속 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사신 것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명령입니다. 이 오래된 명령은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새 명령을 쓰고 있으며 이것의 실제는 그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집니다. 이는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에 산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그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으로 인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곧 옛 본성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삶의 허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의 욕망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일부였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카도시,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와 연합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부어주신 메시아의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하며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십시오. 자녀 여러분, 이제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부끄러움으로 그분에게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옳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계속 순결하게 합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옳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대적자 사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대적자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대적자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대적자의 자녀는 이것으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옳은 일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카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악한 자에게서 와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는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의 행동은 악했고 동생의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인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실제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이 안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와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도 그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신 것을 압니다. 4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든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 예수와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인정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왔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카파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것과 그분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을 압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 일을 증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시고 그도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연합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졌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날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룬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이는 두려움이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5장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로부터 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분의 명령은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 예수와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십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주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능력을 계속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구한 것을 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행은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참되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거짓 신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